한 청소년이 부모와 심하게 다투고 가출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과 부모가 다툰 이유가 친구 때문입니다. 이 청소년은 이제 친구가 많지 않고 단짝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단짝 친구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고 또 술을 마시고 성적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그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청소년은 크게 반항을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청소년은 가출해도 마음이 이제 편치 않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한 끝에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것을 찾아서 억지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온 이후에 부모와 이제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과 부모는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 빼앗긴 후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인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정상적이면 여호와의 개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으면 중앙으로 옮기든지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여호와의 개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구석에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개가 이스라엘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인격적이고 또 신뢰하고 교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20년이나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지만 하나님 관계가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나 인격적인 교제나 마음을 쏟아놓고 하는 기도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런 기쁨이나 은혜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간이 코로나 3년 혹은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변화가 생기기를 20년을 기다리십니다. 2절을 보면 개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해서 사모하니라 하는 뜻이 애통하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개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배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갈망이 생긴 거예요.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건 정상이 아니고 바른 관계로 회복해야 될 텐데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갈망과 그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흥하고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첫 출발점이 뭔가 하면 이 백성들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다 변해야 되고 부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모든 선하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사무엘은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슨 권면을 합니까? 3절,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몸만 돌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가출했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에게 말도 안 하고 이제 지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진정으로 돌아온 거죠. 이 마음을 이제 돌이키는 거 이게 어떤 겁니까? 자기가 우선하고 좋아하고 끌리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청년들의 주된 관심이 어떤 건가요? 연봉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자기하고 잘 맞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 또 한 가지를 고른다면 외모를 잘 갖춰서 인정받는 거, 이런 게 이제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자녀 성적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 세상 재미에 다 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고 의지하고 이 사랑하던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절대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적응하고 생존하려면 그들과 무역을 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서로의 신들을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신들을 인정하고 그 신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막 이래야 이제 동맹이나 이제 무역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이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우상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동맹 맺는 게 어려워요. 또 무역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과 또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제 양분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민주주의 진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무역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중국은 자국 국민들이 세 나라에 못 가게 여행을,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못 가게 합니다. 자기 진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어떤 관광 안 들어오니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딱 우리 진영이 아니다 이러면서 딱 이제 무역이나 이런 걸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이제 섬기는 것이 주위 나라들과 힘든 관계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이제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 손해 보고 왕따를 당하면 왕따 당하고 망하면 망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딱 이제 마음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제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두려움이 밀려와요. 좀 귀하고 좋은 건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막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데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낙오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래를 하든지 뭘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돈 버는 방법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막 이렇게 하나님 뜻 또 이거 또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하고 이거 반대되는 거 아니야? 막 하고 뭐 기도하고 좀 인도를 받아보고 이러면 이제 늦어지고 이제 낙오되는 그게 이제 뻔히 이제 보이게 되죠. 취직도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집도 사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노후도 이제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망할 각오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저런 상황에서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믿음으로 막 뭘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걱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이제 섬기겠다 하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5절, 6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 제대로 이제 기도를 좀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이제 기도하러 모이게 되는데 특이한 행동을 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회개하는 의미로 물같이 그들의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고통들과 슬픔과 상처들과 두려움들과 쓴뿌리들과 응어리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붓듯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것을 기도할까 말까, 이 기도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마음을 열고 숨기지 않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해요. 7절 8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 지배를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자기들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잘 바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려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하고 막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부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회개하고 이제 신앙적인 결단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사단에게는 비상입니다. 그래서 주위 상황들이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방해하려고 하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또 직장에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까운 사람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싹 빼앗기도록 살아나려고 하는 믿음이나 결단이나 회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그 문제에 마음을 싹 빼앗기면서 이렇게 신앙에서 그냥 물러나도록 그렇게 이제 사단이 이제 방해를 이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죠. 이런 반응은 불신앙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너무나 두려운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시험이고 테스트인데 우리의 회개와 결단이 이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냐, 진정한 거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결단하고 막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툭 터져,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힘든 일이 확 닥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험이에요. 내가 지금 회개와 어떤 믿음의 어떤 그 결단이 그냥 형식적인 거냐, 진정한 거냐, 이걸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회개와 결단이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막 다 도망을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개와 결단은 이제 가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에 이제 매달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 보면 지금 회개하려고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이제 공격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것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이런 결단을 비우는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시기 바라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 사단이 너무 싫어해. 너 왜 회개하려고 그래? 너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 너 왜 신앙이 회복이 되려고 그래?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래도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런 결단할래? 이래도 너 회개할래? 이래도 너 하나님께 나아갈래? 그러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도록, 상하도록, 그냥 이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하도록 그렇게 막 해요. 아, 시험이구나. 또 이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담대하게. 내가 안 흔들린다. 내 이런 거에 내가 포기 안 한다.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어땠습니까? 20년 전에 그 여호와의 계를 가지고 이용해서 어떤 블레셋을 이겨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외함, 하나님의 신뢰가 이게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완전히 코앞에까지 그 블레셋이 삼키려고 그런데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왜 젖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았을까? 회개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젖먹는 어린 양 같은 이스라엘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의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여기서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까 다 결정이 돼요. 이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기서 결정된 것의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다 결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이 기도하면서 다 결정이 돼요. 어떤 영적인 싸움이나 뭐 어떤 캠프나 어떤 뭐 선교나 어떤 그런 거 이렇게 앞두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딱 마음에 어떤 그게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요. 실제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우레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어요. 큰 번개와 천둥 소리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엄청난 무슨 큰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엄청난 천둥과 우레가 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인지 블레셋 백성이든지 다 압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 여호와의 개가 자기네 그 영토 안에 들어왔을 때 막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막 사람들이 종양으로 막 죽어가고 비명을 지르고 하는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큰 혼란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까지 쫓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3절 말씀대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7장 그 뒷부분에 보면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또 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향하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구했을 때 이 압제에서 벗어나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뭐 이게 땅도 되찾게 되고 더 이상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참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그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라요. 급해요, 급해. 우리는 빨리 이제 뭐 경제적인 뭐 질병, 사람 관계든지 뭐 취업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급해, 그게 급한데 순서를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진정으로 그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바른 관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물 쏟듯이 죄를 다 고백하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현재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압제와 멍해로부터 벗어나고 회복이 되고 부흥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